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19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24절부터의 말씀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 번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큰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도전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그 모습들을 다시금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전사님이 설교했던 그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총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의 이 태도를 참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또 아니면 특수한 군대이든 그 모든 곳에 끊임없이 미혹과 유혹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제가 군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추석이 그 군대에 있는 그때에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추석이 맞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대대장님이 모든 대대원들을 축복한다고 맥주를 하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중대마다 맥주가 10박스씩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뒤질세라 중대장님이 나도 내야 된다 그래서 소주가 각 중대별로 5박스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술 파티가 되는 거죠. 이제 술이 이제 넘쳐나는 그거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먹으면 되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대장님이 중대를 방문하셔서 맥주병을 하나씩 따신 다음에 맥주 컵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따라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수고했다, 힘내라 하면서 그걸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쭉 따라오는데 도대체 신앙 양심상 제가 그때 이병이었는데 도저히 이걸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인 걸 중대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딱 컵을 딱 주시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님, 저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대장님이 씩 웃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목사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받아.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다른 건 받아도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 대장님이 화가 조금 나셨는데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 넌 예외 하고 저를 그 자리에서 빼서 다른 쪽에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후임병들이 더 있었는데 그 후임병들이 저도 신학생입니다
하더니 손을 들고 거부하고, 또 어떤 상병님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하고 또 거부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님이 야, 이 중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네 하시면서, 그리고는 그 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부분, 대제사장님이 되게 무서우셨거든요. 그 무서운 분이 그걸 줄 때 만약에 제가 신앙 양심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그 중대에서 끊임없이 타락한 신학생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신앙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등병, 이 이등병이 뭘 알겠어요? 그 이등병 때 그래도 그 마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에 결단을 갖고 움직였더니 그게 오히려 중대에 큰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미혹되어지고 유혹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행했죠? 술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고, 그 절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자신들이 또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미혹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이 미혹을 자기 때에 끊지 못하면 포로기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다시금 개혁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합니까?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들이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거부되어진 그들이 재능적으로 탁월하니까 그래도 회유해서 쓰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이 회유한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절대로 절하거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도 똑같이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막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무엇이죠?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이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중요한 믿음을 보여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혹 우리가 빠져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능히라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전능하다, 엘샤다이의 유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의 그 술책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사건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건에 이 헤롯이 아예 베드로가 도망도 치지 못하도록 네 개 조로 나누어서 그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총 16명이죠. 그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평면의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서 계단에서 또 다른 계단으로 올라오는 층계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베드로는 당연히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이죠. 근데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지어 내셨죠. 그러면 건지어 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더 하셨죠? 어떤 은혜에 이 하나님은 반응하신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이것이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입술을 읊조린다라고 무슨 역사가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혹 기도를 멈추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꽁꽁 싸매어져 있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건지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주어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던져져야 될 풀무불은 기존보다 3배나 더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풀무불 그러면 그 영화 같은 것들을 좀 보신 분들은 이 큰 웅덩이에다가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그리고 거기다 더 많은 장작을 갖다 넣어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거든요. 그러나 풀무불은 그런 풀무불이 아닙니다. 이미지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풀무불은 이미지 혹시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큰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하고 생각해봤더니 옹기터 있지 않습니까? 옹기를 만들 때 그곳이 풀무불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그곳에 보통 불을 3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곳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던지겠다라고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것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다가와도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끝까지 선언하는 이 믿음을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한국 교회사에도 참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6.25의 사건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순교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순교의 잔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 번째로 놓치지 않은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쓰여집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는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뜻이 긍휼이죠. 그 긍휼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하심은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단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하심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믿음을 보이게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으셔?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있으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도 하지만 바르게 세워주지도 못하고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는 중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이 문제는 심각한 내적 갈등과 믿음의 도전이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단지 말씀의 주석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모르는 성도들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삶이 되어질 때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요, 믿음의 도전을 받는 현장 속에서는 물거품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연 이 믿음, 이 고백 우리들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바로 그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설령 내 삶을 마무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실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둔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모르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살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요, 왜곡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고 그 상황에 설령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역사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놓치지 않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은혜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거잖아요.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말씀 말씀 안 띄워 주셨네요. 한 단계 뒤로 가면 나옵니다. 한 단계 뒤로 가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도 태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물을 또 빼고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설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